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달변과 랍사게의 심리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남왕국 유다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 통일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나눠졌는데 왕의 계보 대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반역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평가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우상의 근거지 산당을 없애고 주상, 돌기둥을 부수고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토록 굽신했던 아수르에게도 반기를 들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보물을 주며 아수르를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본격적으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아수르는 달변과 랍사게를 내세워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랍사게의 협박과 항복 요구에 히스기야는 어쩔 줄 모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은 협박하는 랍사게, 27절부터 37절은 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랍사게.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곡 위에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 밖 언덕 밑에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밑으로 터널을 팠습니다. 히스기야는 단단한 바위를 뚫어서 520m 되는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에 관련된 설명은 니느웨에서 발견된 팔각면으로 된 토판에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영구 성경에 있습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아수르의 관직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4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라기스의 사신을 보내어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는데도 아수르 왕은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아수르에서 관리 3명이 나온 것에 대해 히스기야도 관리 3명을 대표로 내보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는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에도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남유다에서 관리 3명에게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고 전하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할 군사 전략과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랍사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에 찔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랍사게가 계속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이 제단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을 부순 사건은 열왕기하 18장 4절과 역대하 31장 1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랍사게의 생각은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그 말에 탈 사람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오히려 아수르가 더 강해 보이는 효과를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애굽에 의존하느냐고 비꼽니다. 25절에 보면 랍사게의 말은 아수르의 강한 군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저항하고 항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굴복하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자신들에게 아람 말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어는 국제 공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모르니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다. 나의 상전인 아수르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 왕들에게만 들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백성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단판을 지으려고 온 랍사게는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 수비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랍사게는 아수르 왕에 전하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랍사게는 자꾸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어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성경에서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지내며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평안함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지냈습니다. 32절에 보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르밧과 하맛은 아람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람 지역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36절에 보면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3명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에 맞춰 히스기야도 3명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에 휘말린 3명의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초심을 계속 유지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배신하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자 그만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랍사게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렸으니 포기하라고 합니다.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일에 부딪히면 저 자신도 쉽게 휩쓸리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거나 동요하지 맙시다. 랍사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25절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